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창세기 30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영웅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추앙받는 신앙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신앙과 윤리와 도덕과 사상은 한마디로 최정상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람되게 지도자답게 이렇게 사셨지만, 그런 분들 중에도 한때는 범죄하고 문제가 있고, 그 범죄하고 문제에 일어났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임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한때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방탕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보니 내가 잘못됐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들 중에 또 다른 차원의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저 불쌍한 로마 군병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듯이, 요셉은 자기를 17세에 이방 나라로 팔아넘긴 형들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었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던 사람인데 흠없이 정상의 삶을 산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세의 형제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운 중에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30세 때 되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높은 이상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꿈꾼 대로 실현됐습니다. 7년 6년 동안 명철과 지혜로 애굽을 잘 다스려 애굽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어려움 중에 구원하고 고센 땅에서 풍부한 삶을 살게 했던 지도자입니다. 요셉은 죽은 뒤에 그의 가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높은 풍부한 정상의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상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신실한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성도는 신앙의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과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 신앙의 교육을 잘 안 받고 학습 세례 받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돼요.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가 돼요. 어떤 경우는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신앙의 훈련, 성경적인 교육,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 중에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됐는데 이런 사람이 이단을 빠집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훈련과 신학의 교육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훈련 없이는 높은 정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셉이 정상의 삶을 산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팔려가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높은 신앙의 교육과 훈련 덕분에 자신이 가진 신앙 올곧도록 그는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을 그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GNP가 참 높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가서 보면 이런 것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저가 항공이 많이 생겨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거리에 동남아시아, 조금 멀리는 서남아시아까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참 좋다. 참 살기 좋다.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가본 이 동남아시아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여행 가니까 막 거린들이 찾아와서 달라 그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일부를 달라 그러고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를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훈련과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일찍이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랑해, 그래서 이 나라에 와서 생명 바쳐 복음 전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세우고 의료기관을 세우고 오늘 우리 한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어떤 강사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할렐루야 이러니까 아멘 한,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이 예배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는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마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이 말씀하셨지요.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다 목사님 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내 입장에서 받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세모니까 세모로 들려. 내 마음이 사각이니까 목사님 말씀이 사각으로 들려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돼. 사각도, 삼각도, 원형도, 내 마음의 색깔을, 내 마음의 그림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 말씀 배후에 뭐가 있을까? 이러니까 자꾸 다르게 들려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훈련소 들어가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게 훈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좋은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도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주일이 잘 못 지켜요. 주일이 되면 훈련이 된 사람은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 저절로 자동으로 일어나 교회 가야지.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도요. 제가 왜 이래 봅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 안 되면 와서 앉으면 이게 끄적대기가 무거워서 내려와. 설교 들을 때는 정말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눈 감고 있으면 뭐가 와요? 잘하시네.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온다니까. 그래서 예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훈련, 예배 훈련, 주일 훈련, 11조 훈련, 신앙의 기본 훈련을 나를 믿음의 정상으로 이르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도 이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이렇게 매섭게 추울 때 아이고 감기 들라 갈까 말까 왜 그런 생각이 오냐? 신앙의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전천후 신앙인이 되자. 믿습니까? 추워도 더워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 드리자.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셔서 어느 학교에 입학시킨지 압니까? 예? 어떤 학교? 광야 학교. 그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광야 학교로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광야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했냐? 40년 세월을 공부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3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7세에 끌려갔습니다. 붙잡혀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12년, 13년 세월 동안 또 훈련을 받아요.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아요. 그 모함을 잘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겨냈는지 또 테스트 하셨어요. 어디로? 감옥으로 입학시켜요. 요사이 교도소로. 거기에서도 얼마나 충실했던지 간수가 감옥에 총무로 삼도록. 그때 하나님이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됐어. 합격.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떠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항상 우리 성도가 많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늘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광야 학교에 졸업을 좋은 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광야 학교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구원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정상의 삶을 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축복이다. 믿습니까? 회교가 지배하는 방글라데시, 불교가 지배하는 태국 같은 나라, 곳곳마다 우상이 있고 그것에 절을 합니다. 새벽부터 절을 합니다. 밤늦도록 절을 합니다. 눈만 뜨면 절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서구 문화, 문명 이것이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을 암암리에 교육을 받아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수준 높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고등학교 졸업하면 과거에는 취직도 하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만 90%, 100% 가까이 대학을 갑니다. 니 왜 대학 가노? 이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라는 데가 없어 대학 가는 거예요. 왜 대학 가노? 이러면 할 일이 없어 대학 가는 거예요. 왜 대학 가노? 이러면 친구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열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을 가진 젊은이는 그 기술을 잘 이용해야 돼요. 요사이 우리나라의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프로 씨름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구 잘하니까 바로 프로 구단에.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외국의 감독이 그 선수를 스카우트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유대인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몇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나라지만, 덩치는 큰 나라지만 들어가 보면 작은 나라가 있어요. 보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들어가 보면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구소련 말입니다. 구소련은 큰 나라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차가 얼마냐? 자그마치 7시간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이용해서 9시간을 가야 자기 나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너무 작은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죄송합니다, 거지 나라 같은 나라. 러시아에 들어가서 당장 느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모스크바에 처음 문이 열려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맥도날드라고는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체인점을 하면 본사에서 모든 것을 세팅을 해줘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만들어서 고객에게 주는데 포장지를 준비를 못해서 신문지에 사줄 정도로,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땅이 작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수가 작지만 큰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유대인의 총 인구가 약 1,500만에서 1,600만으로 봅니다. 미국의 유대인이 684만 명, 이스라엘의 약 5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 인구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2770평방미터, 2770평방미터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기도만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크지만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체 몇 명이냐? 전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냐?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300명 중에 3분의 1에 가까운 93명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경제 분야 65% 노벨상을, 의학 분야에 23%, 물리 분야에 22%, 화학 분야에 12%, 문학 분야의 8%가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의 생활 수준, 평균 미국의 생활 수준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위 가정 400가정 중에 24%가
상위 가정 중에 또 40가정을 추려서 보니까 42%가 상위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한 70만 명 된답니다. 그 중에 20%에 해당되는 14만 명이 유태인이에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인 변호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뉴욕은 세계적인 수도입니다. 경제 수도라고 불리우지요. 이 뉴욕 중고등학교의 교사 중에 5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국의 국회의원 535명 중에 42명이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 프리스톤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의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 놀라지 마세요. 90%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스컴, 뉴욕 타임스 사장 슐츠버거, 워싱턴 포스트 사장 캐슬린 그레이엄, 가장 출판을 많이 한 랜덤 하우스 사장, 이들이 다 유태인입니다. 모세, 솔로몬, 바울, 칼 막스,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가인 아인슈타인, 세계적 지휘자 번스타인, 외교가로 알려져 있는 캐신저, 신들러 리스트의 슈라기, 공원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 앞에 불리운 이런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태인은 태어나면 말할 줄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 교육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어머니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지 표명을 섞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요.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는 성경, 그거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성경에 가까운 만큼 읽고 배우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뭔 책인지 압니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말씀들을 전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를 인용해서 만든 책이 탈무드예요. 여러분, 신앙교육, 성경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일찍 믿은 사람 따라가지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자기 마누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약속했어요, 저하고. 예수 믿겠다고. 언제 등록을 했느냐? 수요일 저녁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명 걸고 예수 믿겠다 이러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늦게 믿었으면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설교도 더 잘 듣고, 기관 활동도 더 잘하고, 목장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 1년이 52번 드립니다. 10년 다녀도 52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이 1년 예수 믿어도 10년 믿는 사람보다 낫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지 압니까? 주일 낮 예배 52번, 오후 예배 52번, 수요일 52번, 금요일 52번, 새벽기도 365번. 10년 믿은 선바라고 더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과 교육으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훈련을 잘 하셔서 살아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성도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받고 배웠으면, 알게 되면 실천을 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정상의 삶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정상의 삶을 실현해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미움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갔지만 나중에 그는 그의 신앙과 지혜와 명철로, 따라하십시다, 모든 이에 본이 됐다. 실천했어요. 성경에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까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 이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자기 컨트롤이 됩니다. 내가 몰고 가는 자동차가 내가 브레이크 밟아서 내가 브레이크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애굽 땅에 부모 곁을, 고향 곁을, 형제 곁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두고 보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송한 표현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요셉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옆에 분이 누가 나를 자꾸 미워합니까? 남 목사를 막 욕합니까? 예? 여러분을 막 흉봅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흉보고 욕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훈련에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 피팍 속에 보자기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주실 때 그냥 안 주신다니까. 보자기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 사서 주는데 이 보자기가 어떤 보자기냐? 고난의 보자기. 환경이 어려운 보자기라니까. 여러분, 어떨 때 뭐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이 보자기를 들고 오다가 끈을 매어놨는데 어떻게 졸려가지고 막 안 풀릴 경우가 있어요. 이 손톱이 또 약해가지고 못 풀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고 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자기 혼자 열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풀리거든. 야, 이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길래 이렇게 보여주기 힘드는 거. 여러분,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에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위에 가서 쑥뚝 잘라버리면 돼. 쉽다니까. 믿습니까? 창세기 50장 오늘 보면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해서는 사람은 해하려고 합니다. 해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못 되게 하려고, 못 올라가게 하려고 자꾸 해. 해를 끼쳐요. 그러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꾼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훌륭한 정상의 인격, 오늘 저와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에서 작은 일에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큰 일을 하고 남이 못한 일을 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여러분, 교회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는 것도 마지 못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해요. 주님 몸 생각하시고, 주님의 몸을 내가 설고 닦을 수 있는 이 보배로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거든 하시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교회 메일과 저 메일에 하루 평균 편지 오는 게 100통이 넘습니다. 그거 제가 다 못 읽어봐요. 제목을 읽고 발신자를 쭉 훑어봅니다.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또 메일을 보낸다고 신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휴지통에 다 넣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쭉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때로는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뭔가?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34세 회사원입니다. 용인 민속촌 근방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일 때문에 서울 역삼역 근처 본사로 가게 됐습니다. 용인 회사에 있을 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막상 서울로 가려 하니까 차도 막힐 것 같고 지하철을 타자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분당에서 많이 있기에 용인 신갈에서 오리역까지 완행으로 이용하여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아침 시간 7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버스는 많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보통 때와 다르게 서 있는 사람이 4사람 정도 모두 다 앉아 있었습니다. 구성쯤 도착해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양손에 가득히 짐을 들고 버스를 간신히 탔습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주리고 시골에서 가져온 농산물이나 식료품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m 정도 앞으로 나갈까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할아버지 차비 없으면 빨리 내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운전기사에게 어르신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 라고 하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리고서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기를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연세 많은 할아버지나 불쌍한 분이 차를 타시면 공짜로 태워주세요. 10번 태워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만원짜리를 돈통에 툭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순간 눈물이 빙글 돌 정도의 찡함이 자신의 가슴에 스쳐지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로 모시고 가서 앉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도 창피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도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른이라는 게 이렇게 후회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류역에 다 왔을 때쯤인가 저는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리는 문이 열릴 때 그 꼬마의 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얼른 찔러 넣고는 도망치듯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반성한으로 살고 싶어서 이 편지를 띄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상이 각박합니까? 그것은 내가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문제는 문제 속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 꼭 가이드가 따라 붙습니다. 가이드가 참 편하게 안내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안 맞다, 내 입맛에 안 맞다, 내 방법에 안 맞다고 해서 가이드 만난 이후부터 불평만 하면서 여행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여행한 일행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가이드에게 다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하고 가자는 대로 가고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그 여행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앞장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7시 1부 예배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드리는 예물, 이 드리는 시간과 예물을 억지로 할 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성도는 보다 높은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꼭 들어가고 말 거야.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로 세상을 떠나자 입관만 하고 장례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뼈를 메고 가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향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애굽에서 된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59장 찬송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 찬송 1절만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2절 너 가는 길을 너가 배웠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소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한 장 더 불러보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뭐해? 힘써서 일하자. 여수와 본보다 앞으로 가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보. 2절 박수하면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어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높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높은 믿음의 정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진해야 할 사람은 신앙의 훈련과 성경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 배운 대로 익힌 대로 훈련받은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뛰고 달리고 지치지 않는 독수리같이 높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